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 첫 시간에 이제 중점은 가데스의 그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 마실 물 때문에 출애굽 초기에도 한번 예, 모세와 다툼이 있었고 그때는 예, 모세의 율법 구원의를 대표하는 율법 지팡이로 두 번을 치라고 하셨었고 그때 예,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직 애굽에 대한 미련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그때 당시 목마름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에 대한 갈급함을 말한 것이지만 그 후 40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장소에서 또 동일한 사건이 말씀을 하는 바는 선지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된 상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상징한 거였다라는 것까지 말씀 나눴어요. 자, 9페이지 하단 갑니다. 애굽에서 군대로 나온 자들은 여전히 낡은 사고와 관념에 사로잡혀 영적 생명은 어린아이로 머물면서 자신들은 무엇이 드물러 여기는 교만함 때문에 새 시대에 맞는 영적인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지났지만 모세의 지도를 받은 인도를 받은 것은 시내산 율법에 의한 지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인도를 받은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신자들에게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육적인 영과 정신으로 굳어지도록 에, 율법 교리의 이론과 교리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의 사역인 후견인과 청지기 직분자들인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따라서 40년을 지나왔지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의 불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 자신이 그 이상이 불분명했으니까 뭐 산꼭대기 올라가서 예, 그 가나안 땅 지경을 바라보는데 소알까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등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밝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 쪽의 생활을 처음에는 무조건 은혜가 됐는데 여전히 세상의 영을 먹고 마시고 세상 축복받으라 그러면 기분이 좋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성경 말씀과 우리 신앙이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영적 갈증이 오는 거거든. 그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야, 종교 조직과 율법 종문의 직분자들은 불분명한 가르침인 모세 자신이 불분명하니까 지금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으로 영혼들을 결박하고 종교라는 건 사람들을 종교 체제 묶어놓는 거는 잘하죠. 종교 조직 안에 즉 영들의 감옥인 필라케 감옥에 가두어 잡아먹을 용도로 사육해서 불쌍한 양들을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기 때문입니다. 네. 아내가 예를 들면 세상의 예로도 아내가 남편을 사육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죠. 내가 너 밥 해주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너 나한테 잘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육당하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그 자기도 먹고 살라고 받아놓은 건데 뭘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죠. 짐승 세계에서나 통하는.
자,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종교 조직과 그들의 세상 교계는 가나안 족속, 즉 미디안은 바알볼 신을 숭배하는 족속이죠. 그 가나안 족속 부올 신을 숭배하는 미디안의 사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권하는 이방인들의 종교 체제 방법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패장 등의 계급 체제로 적용시킨 이방인들의 종교 조직으로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는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과는 이게 안 맞는 가르침을 가르쳤었던 것이죠. 모세 자신이. 예. 주님은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다 형제라고 하셨으며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랍비는 그리스도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은사로 주신 직분인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와 교사들은 다 같이 주님의 양들이요 형제들이지 높고 낮은 종교적인 지위 계급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를 행하는 각 지체들의 영적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직분과 신약의 영적 직분은 즉 멜기세덱 반차의 직분과 아론 반차의 직분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 선생들은 이 지점에서 제사장 직분과 인도 직분을 빼앗기게 되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유대교 그 랍비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지리권, 다스리는 권, 왕권, 제사장권 이걸 전부 박탈해 가지고 갈릴리 그 어부 출신인 무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준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 시내산 율법에 의한 아론 반차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멜기세덱 반차로의 전환을 할 지점이 왔다. 광야의 끝에 왔다는 건 이제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나안 땅 생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영계에 물이 마르는 것은 반드시 두 번 있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행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영계에도 물이 두 번 말라서 그 양무리가 다 목말라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건 이미 설명을 했어요. 초신자 때 목마른 건 세상 사랑하는 세상의 영 때문에 목마른 거고 40년이나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목마른 것은 이제 율법 제도권 안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직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자기가 생명이 자라서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영적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교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 때와 생명이 청년 이상으로 자란 때인데 초신자 때는 영이 거듭났으나 세상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 있으므로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의 안일과 세상 영광 등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육적 자아와의 싸움을 위한 영적 말씀인 거부함으로 초신자 때는 영적 말씀을 하면 그건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에이 그거 안 듣는다고 그러죠. 광야의 연단을 충분히 거친 후에 목이 마른 것은 의문과 육체의 율법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들은 육신의 죽음을 주장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며 육신의 생각이 강하여 혈육의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마련이다. 예. 항상 초신자 때는 당연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종로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경화를 누리고 이런 것에 몰두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은 경륜적으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므로 유대인들이 암흑기를 만나 생명과 진리 말씀은 없고
종교적인 허례와 의식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기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하게 될 때 주님의 초림 때가 그때였죠. 최악의 어둠의 때에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유대교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빼내시는 거잖아요. 자, 아모스 4장 4절 5절을 인용했는데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것은 북왕국 백성들은 베델과 단에 그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게 한 것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열심은 엄청 내는 거죠. 11조도 뭐 3일마다 한 번씩 내면 뭐 대단한 거지 뭐 이 정도면.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수은제라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을 갚는 은혜를 갚는 제사 이제 그런 말이에요. 낙헌제라는 것은 헌신을 기쁨으로 한다. 기쁨으로 헌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하는 짓이 신앙생활이랑 이런 생활을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생명력은 없고 빈 껍데기 신앙 상태로 떨어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같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초리받는 참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되 영광과 선하신 형상과 그 이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주관적인 영적 체험으로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나지 못했다면 이는 불같은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여기 못다가 그래도 뭐가 있네.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에서 배운 분열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에서 본 적이 없었죠. 등만 봤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의 기업은 땅에 속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땅에 속한 자들의 기업은 유대교 신앙이라는 건 땅의 기업을 추구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즉 천국에 침노한 자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자,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사는 동안만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요 선민들로서 실패한 선민들을 상징하는 롯의 두 자손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받은 요단 이편의 가나안 땅 기업에 에돔 족속들에게 주신 세일산 기업인 광야 끝 지경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 족속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가나안 땅의 입구를 막고 쓴단 말이에요. 막아 쓴단 말이에요. 그 길을 좀 비켜다고, 길을 좀 빌려다고, 내다고 하면 용납을 절대 않는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그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 기업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시대의 전환이 올 때는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다시 동일한 암흑긴 짐승들과 영원한 복음을 대건하여 추수하는 두 증인 때가 겹쳐서 임할 것입니다. 기성교회들의 인도자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공급하지 못하고 곰팡이가 나서 부패한 묵은 떡을 계속 먹이므로
신자들이 식상하여 이것저것으로 영적 음식을 구하러 헤매게 될 때입니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때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가 차서 12지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이방인들 중에서 구속받고 환경을 통해서 연단받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시대의 전환이 있을 교회 시대의 종결기와 같은 한 시대의 분기점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한 시대의 분기점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예수님의 때로 전환되는 분기점이었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이방의 충만이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로 또 이게 전환이 되는 분기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으로 상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에서나 민수기 20장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다툰 것은 그들이 육신적인 생활에서 마실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공박하는 말을 한 것이지만, 이것은 신자들의 영적인 기갈로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영적 기갈이 자연히 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 초신자 때는 초보의 도만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십자가에 또 막 떠들지만, 실제는 십자가는 객관적이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은 싫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셨다, 이제 이 얘기만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러니까 신앙이 조금 장성하게 되면 혼잡한 가르침을 받던 초신자 때를 벗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갈증이 오게 마련이라는, 영적 갈증이 이제 세상사로만 갈증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 갈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근에 대한 양면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지금 상고한 것처럼 세상사에 대한 기근도 있지만, 기근과 갈증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 영의 일에 대한 이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갈증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40년이 지났으니까 믿은 지가 오래된 자들이잖아요. 다 선생될 즈음에 이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치면 안 맞는데, 이거는 안 맞는데, 이제 자꾸 분별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영적 갈증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광야 끝에서 출애굽에서 얼마 안 됐을 때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목말라서 하던 때는 아직 애굽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4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 왔을 때 또 갈증이 왔다라는 말은, 이 갈증은 세상에 속한 갈증을 말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영적 갈증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는 역병과 기근과 전쟁 세 가지예요. 그런데 기근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이게 현대어로 말하자면 경제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모든 여건이 잘 좋을 때는 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아는 것 같이 있었는데 지나가 버려. 다 날아가 버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전 세계에 경제 공황이 딱 와버려.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세에는 처처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을 자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자가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서는. 그와 동시에 증인들이 대언하는 그런 영적 진리는 없고, 거짓 선지자들이 쏟아내는 뱀의 동물이 홍수와 같이 온 세상을 이렇게 휩쓸고 가게 되면,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고 영적으로도 홍수물 속에서는 생수물을 찾아 마시기 어렵죠. 다 혼탁해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예언이 반드시 양면으로 응하고 나서 한 시대가 종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비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뭐, 뭐, 나 또래 되는 이런 뭐 6.25도 겪어보고 뭐 이게 음, 극한 기근도 겪어보고 막 굶기를 밥 먹도 됐으니까 그땐 당연히 뭐 무슨 쑥, 그, 그, 또 이런 나무새 뭐 이런 거 저 소나무 저기 버거 벗겨가지고 그 송진 묻어나는 그런 거 벗겨서 먹어보고 칡뿌리 캐서 먹어보고 뭐 배마나 눈이 띄었다면 이건 오늘 이제 몸부시러는 날이고 이제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세대들은 갑작스럽게 그런 극한 기근의 상황이 오면 감당이 안 된다 이게요. 너무나 여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젊은 신세대에게 자꾸 이것을 주지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런 때가 와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뭐 직장이 좋으니까 뭐 하니까 그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을 더 바라보고 어떤 극한 상황이 왔을 때도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극한 상황에서 견디고 남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잖아. 예, 이런 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자꾸 주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한 사람은 그래도 좀 힘이 덜 들죠. 아무 준비 없이 그 딱 닥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거든. 이게 그뭐 우리 6.25 때 쌀 한 마리에 뭐 예를 들어서 만원 그때짜리 만환짜리지 만환이라고 그러지 집회가 그냥 막 많은 뭉치 가지고 가야 한 마리 사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런 뭉치 5개 가지고 가도 쌀을 한 마리 할 수 없게 되는 거인지 전부 돈이랑 휴지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인지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돈 있으니까 다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물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제일 최악의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 악한 때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걸 자꾸 대비하게 가르쳐야죠. 대비하도록 준비를 시켜야 돼요. 자, 세상의 영에 점유된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거두어지고 육신적인 고통이 올 때 애굽에서의 일들을 잊지 못하고 불신자로 세상에 살 때가 더 좋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이 오면은 고통이 더 심하다고요. 언제나 추수 때는 요단의 물이 언덕에 넘치게 마련이며 그 물에 함께 휩쓸리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어온 곡식인 모맥의 물을 말리는 탈수를 해야 되잖아요. 곡식을 추수 때가 되면 딱 되면은 한동안 말려야 되거든, 그게 수분을. 그래야 탈곡을 하지.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온다. 경제 공황이라는 거 영적 기근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기근이 때가 예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벤 모맥의 물을 말리는 탈수 시기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하나님은 베어진 익은 곡식의 탈곡을 위해서 반드시 뜨거운 동풍을 보내줘서 곡식단의 물기를 말리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4장 7절 8절 지금 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기갈이라고 하는 것을 양면을 잘 적용하라. 하나님 말씀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으니까 양면을 합당하게 적용을 해야죠.
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그러니까 비를 내린다는 거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부분은, 땅의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의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땅에 비를 무조건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은 비를 내려주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오라는 건데, 지금 부르시는 건데, 예, 마지막 때 예, 극한 기근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때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은 살아남지만, 그때 하나님을 욕하고, 뭐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며 욕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평안하고 여유롭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하는 거기 때문에 양면에서 우리는 모두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때 그런 일이 없이 지나가기를, 평안하게 다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거 안 했는가 봐요. 저거 올리면 되지. 신앙생활을 양면에 있어서 합당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네. 하나님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시고 물을 말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두 면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우리는 단비를 내려주시는 성읍, 거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그곳을 찾아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된다. 영적으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근이 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엔 기근이 왔는데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선 살아남아야 되잖아. 일단은 그런 것은 역사상에 반드시 반복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일상적인 일들에 몰두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신자들의 교회 생활 중에 풍요롭고 안일한 가운데 육적 누림을 위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며 전도를 한다고 열심을 내므로 종교적인 누림을 갖는 것이 실제로 생명을 얻는, 즉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 그다음에 모든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심판에 대하여 둔하여지고, 왜? 항상 주님의 예언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온 땅에는 어둠으로 가득할 때 깨어서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신자들인 이 세상 축복과 연락을 구할 목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다음 시대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반드시 고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좋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뭐. 성경 이야기를 양면적으로 잘 해서 주님이 말씀이 나의 그삶 기간 동안에 현실적으로 응하는 것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전도자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입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 여기는 안 돼 있지.